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또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벌써 한 2년 정도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많은 것들이 불편하고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지만 또 특별히 사람들의 얼굴에서 표정을 읽을 수가 없고 또 표정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깝고 너무나 속상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웃는 얼굴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설사 웃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마스크 때문에 웃는 모습인지 아닌지 잘 판단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이 앞에 많이 앉아 계시지만 저분이 웃고 계시는지 화를 내고 계시는지 잘 분간이 안 될 만큼 이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고 불편한 시간들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기쁨으로 웃음이 많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만큼 웃음소리가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웃음소리가 많아야 우리 옛날 프로그램 가운데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코미디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웃어야 복도 오고 웃어야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가짜가 있지만 이 가짜가 다 사람들은 싫어하잖아요. 이 가짜가 사람을 속일까 봐 싫어하는데 가짜 중에도 가끔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웃음도 그래요. 웃음도 꼭 좋아서 웃는 것뿐만 아니라 웃어서 좋은 일도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 웃음 치료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억지로라도 웃게 하는 것이죠. 웃으면은 이 마음이 조금 치유되어진답니다. 마음이 치유되어지니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예방도 되고, 그래서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사람들의 삶이 조금 관계성도 회복되어지고 사회성도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웃게 하는 그런 웃음 치료가 있는 것이죠. 또 실제로 미국의 통증 의학을 전공하시는 의사들이 가끔씩 내리는 처방 가운데 이 웃음 처방이 있어요. 식후 30분 후에 5분씩 웃기, 이걸 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방을 하면 그게 정말로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2022년을 맞이하면서 웃는 일이 많아야 될 것인데 이 웃는 일을 억지로 웃는 것도 가끔은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늘 웃으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심을 확신을 갖고 믿고 그렇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들의 삶에는 늘 기쁨과 감사의 웃음이 그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통해 이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늘 웃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어떻게 드리느냐? 우리 몸이란 것은 내 육신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성경 말씀에 처음 예배에 관해서 나오는 말씀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은 이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이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어서 하나님 앞에
소산물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 받는 것을 화가 나고 분이 나서 마침내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되고 살인자가 되어 쫓겨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은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첫 새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그런 제사가 아니고 그런 격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아벨은 그 삶이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찌하여 낯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의 재물이 소산물이 곡식이라서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믿음 없이 세상의 삶은 자기 멋대로 악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신용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우리가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는 악을 행하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행하면서 주일에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신용만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가인의 예배를 닮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아벨처럼 믿음으로 일상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이제 새해가 되어지면 성경 읽기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읽는데 딱 걸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레위기. 참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잘 이해도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참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레위기 1장, 2장에 이어서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중에 소제에 관한 말씀이고 5가지 제사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번제가 있어요. 번제.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이 번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가 있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예배가 바로 이 번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기쁨으로 잔치를 여는 축제의 자리가 바로 이 화목제이죠. 그래서 이 제사들 5가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배가 어떤 예배가 돼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제사는 속죄제가 나와요. 속죄제. 이 속죄제의 의미는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목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관역을 벗어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예요.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속건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것인데 그 죄가 조금 성격이 달라요.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저지른 죄, 다른 사람들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침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가 바로 소제예요. 그래서 번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제 소제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소제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소제는 민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민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도망을 갔다가 나중에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돌아올 때에 자기 자신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이 재물을 보내잖아요. 가축도 보내고 선물을 먼저 보내잖아요. 그걸 이제 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을 찾아갈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요셉에게 선물로 보내요. 그걸 민하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이 민하란 소제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예배, 그런 제사가 바로 소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웃음이 넘쳐나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소제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소제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늘 웃음이 떠나지 않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소제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이어야 하나? 먼저 이 소제는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5가지 제사 중에 번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 다음에 5번째 소제는 하나님 앞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꼭 짐승의 피, 이건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목숨 걸고 희생하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한번 선교하기 위해서 저 아프리카 오지로 가고 그런 것만이 헌신이 아니란 것이죠. 이 소제라는 것처럼, 곡식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소소하지만 작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그러면 그 곡식은 아무렇게나 드릴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 곡식은 첫 번째가 고운 가루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운 가루로 바꾼다는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내가 밀이었든지 옥수수였든지 길쭉한 곡물이었든지 동그란 곡물이었든지 상관없이 다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부서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 가루가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반죽을 하듯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용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바로 고운 가루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상의 삶 가운데 뭘 하더라도 자기 주장을 놓지 않는 사람,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어디에 가든지 고운 가루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주물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고운 가루처럼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리는 신앙의 고백의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고운 가루인 줄 알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우리가 아직도 부서지지 않는 알갱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알갱이들이 부서지지 않아서 그냥 다 가루인 것 같았는데 막상 반죽하다 보면 이 밀가루가 안에 알갱이가 있어가지고 이 반죽이 되지 않고 툭 튀어나와서 모양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알갱이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를 비난하는 생각, 누군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시기하는 마음, 이런 알갱이들이 있으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나라 이 K-팝, K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잖아요. K-팝, 이 대중가요 하는 분들 가운데 이 기독교인들도 참 많아요. 기독교인들도 많고 이 목회자 자녀들도 참 많아요. 뭐 우리가 알만한 여러 사람들도 뭐 MC 김성주라든가 뭐 주영훈 씨라든가 다 목회자 자녀들, 하하도 그렇고 그런 분들 많은데, 얼마 전에 그 싱어게인에서 1등한 이승윤이라는 청년이 있었죠. 그분이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의 셋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이재철 목사님 셋째 아들 이승윤이가 아주 뭐 천재적이고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이 초등학교 때 이야기가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부반장이 됐어요. 어린 마음이 얼마나 자랑이 되겠습니까?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부반장이야. 우리 반의 부반장이야. 일주일 부반장을 노래를 부르더니 일주일이 지나니까 그 소리가 쏙 들어갔어요. 야, 너 요즘 왜 부반장 소리 안 해? 아빠, 부반장 아무것도 아니야. 반장이 다 해먹고 부반장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심부름만 하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부반장 하기 싫어. 그런데 이 아이가, 승윤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는 반장에 출마합니다. 이 반장에 출마하는데 아이들이 16명이나 반장 후보가 나온 거예요. 이 성윤이가 반장이 되기 위해서 공약을 걸었습니다. 어떤 공약을 걸었냐? 나를 반장으로 뽑아만 주면 내가 우리 반의 걸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걸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반장만 되면 걸레처럼 우리 반 청소도 하고 남들 심부름 시키면 더러운 거 다 닦아내고 하겠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이 아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압도적인 지지로 된 거예요. 1등을 해서 된 거예요. 이재철 목사가 그 아이가 그 얘기를 해주니까 야, 너 잘했다.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가 걸레가 돼도 큰 걸레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린 아이들도 그렇게 걸레처럼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려놓고 섬기고 충성을 다할 때 아이들도 그걸 알아보고 반장으로 세워주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충만한 삶으로 복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큰 가루처럼 내 마음의 알갱이들 다 뽑아내고, 누구 미워하는 마음, 누구 비난하고 비판하는 마음, 누구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 다 알갱이들 뽑아내고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어 내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가루 소재로 드려지는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보면요, 4절에 내가 화덕 위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5절에 철판에 붙인 것으로 드리려거든, 그 다음에 7절에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이 하나님께 소재로 드리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구워서 드려도 되고, 철판에다가 전을 붙이듯이 붙여서 드려도 되고, 냄비에 삶아서 드려도 되고, 하나님께 소재를 드리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재와 같은 거룩한 산제사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이 꼭 교회 와서 막 충성하고 청소하고 예배드리고 막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것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마다 삶의 자리가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직장 다니고, 어떤 분들은 장사하고, 어떤 분들은 기계 고치고, 어떤 분들 다 하는 일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도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굽기도 하고 부치기도 하고 삶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기뻐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 꼭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뭐 부장이 되고 회장이 돼서 막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뭐 조그만 가게를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그 자리에서 내가 고운 가루처럼 부서지고 내가 기름과 유향을 더하듯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고 그런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기쁨이 된다라면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 제물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영화롭게 하겠다라는 것이 특별하게 큰 일을 해서 특별하게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소지를 들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몇 가지 꼭 넣어야 될 게 있고 넣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넣어야 될 것은 기름이에요. 기름. 그 기름을 이 소재물에 기름을 넣어서 하나님께 태워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이 기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지중해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 기름은요 올리브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올리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올리브 기름, 올리브가 감람류예요.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예요.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 감람류, 이 감람류는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올리브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을 식량도 되고 상처가 났을 때 바르는 약도 되고 성전에 불을 밝히는 감람류도 되고 이 기름이야말로 이 지역 사람들 곳곳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그들의 생명과 같은 것이 바로 기름이에요. 기름이 있어야 음식도 고소한 맛도 나고 기름이 있어야 불도 태워서 빛도 나고 기름이 있어야 음식도 해먹고 밥도 해먹고 이 기름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기름이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창세기 4장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의 소산물로 드렸고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기름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동물의 기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이 돼지고기를 먹어도 비계가 많으면 좀 먹기가 불편한데 왜 하나님께 드릴 때 양의 첫 새끼와 기름, 새끼 안에 기름도 들어가 있을 것인데 특별히 기름을 언급했을까? 양 한 마리 잡으면 기름도 있고 고기도 있고 다 들어있을 것인데 첫 새끼와 기름을 별도로 이야기했을 때는 이 기름의 의미가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름이란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기름은 성도의 믿음이고 성령 충만함이잖아요.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 다섯이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등대에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잖아요. 그 기름이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기름을 넣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우리가 돼지를 잡느냐 소를 잡느냐 곡식으로 드리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꼭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름, 우리의 일상 속에 늘 스며 있는 기름처럼 내 삶 속에 변질되지 않고 내 삶 속 깊숙이 들어있는 믿음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제와 같은 거룩한 산제사와 같은 삶을 드린다. 그게 우리가 특별하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불을 밝힐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바를 때에도 기름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해도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기름을 넣으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향을 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향, 향기가 나야 돼요. 여러분 이 유향, 음식에서 향기가 나게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는 3번을 먹어요. 첫 번째는 눈으로 먹죠. 사람들이 저게 먹음직스럽다. 눈으로 볼 때 먹음직스러워야 되지 눈으로 볼 때 막 징그러워서 도저히 못 먹겠다. 그거 어떻게 먹겠습니까? 아무리 그 음식이 입에는 맛있다 할지라도 눈으로 봤을 때 그냥 사람 같고 도저히 입에 넣을 수 없는 그런 모양을 가졌더라면 먹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말에도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다. 보기 좋아야 돼요. 두 번째는 냄새예요. 여러분 음식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야 되지 여기에서 도저히 시궁창 냄새가 나고 도저히 입에 넣을 수 없는 냄새가 난다라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사람이 냄새로 먹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입으로 맛으로 먹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땐 눈으로도 먹고 코로도 먹고 입으로도 먹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받아들이실 때 하나님은 꼭 찍어서 먹어봐야 아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눈으로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냄새 향기로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맛으로도 받으시는 거예요. 눈으로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산제사와 같은 그런 삶이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안 보시는 것 같은 데 가서는 나쁜 짓 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같은 데서는 그럴듯하게 성도인 것처럼 살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보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냄새, 향기. 여러분, 향기는 어디에서 날까요? 향기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이요, 자기한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 아무리 향수를 많이 뿌려도 내가 시궁창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수구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기 몸에 향수를 뿌렸다고 해서 자기가 하수구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향기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도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어디 가도 성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작 내가 있는 장소는 밤만 되면 술집에 가 있어요. 시간만 나면 도박장에 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향기 나는 거룩한 산재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성도의 교제의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삶에서 향기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내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기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 자리를 떠나면 악한 냄새, 더러운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여러분들 찌개를 많이 끓이시잖아요. 찌개 잘 끓이는 방법 간단하잖아요. 라면 스프 넣으면 되잖아요. 라면 스프 넣으면 맛이 그럴듯하게 나요. 근데 한두 번이지 그 다음부터 자꾸 먹으면 이게 찌개인지 라면인지 구분도 안 가고 속도 불편하고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과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라면 스프 같은 것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조미료처럼 억지로 꾸며지고 불편한 마음으로 억지로 하고 거짓되고 위선되고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유향과 같이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정직하고 우리가 위선되지 아니하고 신실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넣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누룩을 넣지 말라 했어요. 누룩이 뭐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 누룩이란 것은, 이 누룩이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음식을, 빵을 만들 때 누룩이 안 들어가면 숙성도 안 되고 맛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먹을 때는 누룩을 넣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람의 입맛에 맞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누룩을 넣게 되면 부풀어지고 좀 숙성되어지고 없던 맛도 생기고 그렇게 맛있어지잖아요. 사람들이 입맛에 맞추려면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내가 좀 과대 포장해서 자기를 드러내야 될 때도 있고, 또 사람들 비위에 맞춰서 마음에 없는 말을 해도 될 때가 있어요. 저보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왜 그렇게 못생기셨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대신에 목사님 참 남자답게 생겼습니다, 이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이런 누룩은 사람들에겐 필요한 맛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되게 포장하지도 말고 위선을 부리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 나는 좀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알 만큼 압니다. 신앙생활 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아서 잘합니다. 이 누룩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풀어지고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꿀을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꿀. 여러분, 꿀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벌꿀들이 와서 모아놓은 그런 꿀하고는 좀 달라요. 이 이스라엘 땅의 꿀이라는 것은 드바시미를 이야기하는 건데, 드바시미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들이 많이 이제 하는 그 작물 가운데 대추야자가 있어요. 우리가 종려나무라고 알고 있는 것이 대추야자 나무인데, 대추야자 나무가 굉장히 달아요. 그걸로 시럽을 만든 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꿀입니다. 그래서 이 시럽은 음식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갖다 부어버려요. 그러면 이 시럽이 갖다 부어지면 그 음식은 원래 맛은 잘 모르고 단맛밖에 안 나요. 그래서 이 말씀은 꿀을 넣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막 이것저것 다 하다가 안 되니까 꿀을 시럽을 갖다 붓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예전에 열린 예배 막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인 때가 있어요. 내가 찬양하는 게 좋아서 찬양만 냅다 부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지루하니까 막 5분 내로 줄이고, 그 다음에 악기 가져와서 두드리고 자기 입맛에만 맞게끔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꿀을 갖다 부어 놓은 것처럼 단맛만 달짝지근하게 나는 사람 입맛에 맞추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꿀을 넣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변질되게 사람의 자기 입맛에 좋게,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제사보다 제사밥에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보다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늘기는 자기 도취, 찬양 부르면서 자기가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가 막 노래 부르고 두 손 들고 흔들면서 마치 자기가 그냥 천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자기 도취에 빠지고 자아 도취에 빠지고,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꿀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소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꼭 넣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소금이에요. 왜 소금을 넣으라 말씀하시느냐? 13절 말씀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 이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 드려줄 수 없다는 것이죠. 소금을 빼지 못한다는 것은 이 소금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소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은 옛날에 이 음식들이 상하지 않도록 염장을 해서 보관하잖아요. 소금이 있으면 변질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내 삶이 세상에서 아무리 더운 바람이 불어오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시험들이 찾아와도 변질되지 않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소금이 함께 할 때예요. 그래서 소금을 뿌려놓으면요, 벌레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틈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소금을 뿌려놓으면은 우리가 보통 이게 테니스장이나 운동장에도요, 잡초가 못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소금을 뿌려요. 이 소금을 뿌려놓으면 잡초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내 심령 가운데는 이 잡초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잡초가 일어나면은 이 씨앗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잖아요. 이 잡초가 생기지 않게, 벌레가 생기지 않게 우리의 삶 가운데 소금이 쳐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은요, 이 소금이 치게 되면은 다른 조미료하고 다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다른 조미료를 쓰게 되어지면 원래의 맛을 잘 모르게 해요. 원래의 맛을 반감시켜요. 근데 소금을 치게 되면은 원래의 맛은 그대로 두고 간만 맞추는 것이 바로 소금이에요. 그래서 소금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뭐 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내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 홍길동이가 성춘향이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그대로이지만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변질되고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예수님이 함께하면 간이 맞아져서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에는 소금을 빼지 못할 것이니 소금을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2년 소재와 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자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소재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산 제사와 같은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웃음이 넘쳐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충만케 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